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73장 새 찬송가 411장입니다.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도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도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메마르고 강팍한 저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으로 죽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앞길에 진리가 되며 또 길이 되며 빛이 되는 이 귀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죽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그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듯이 또 그 다윗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듯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동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성전, 봉사, 섬김입니다. 성전, 봉사, 섬김. 자, 이 일을 이제 레위인이 맡아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우리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역대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물 가운데선 다윗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이 구약의 이 성전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물론 여러 물질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다윗이 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오늘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교회를 이 사랑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또 그 준비된 것을 아들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 주어서 그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비록 자신이 사는 날 동안은 못했지만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뭐냐?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일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다윗이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도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여러 사람 가운데 모세, 다윗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전을 건축하라. 이게 참 중요한 당부입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 잘해야겠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신앙, 즉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감정대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찬송 한 장 더 하고, 오늘은 뭔가 좀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더 하고. 다윗은요, 환난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더욱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더욱 원하는 바는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요, 참 유대인들은 참 신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수가 작고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이요, 이 미국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모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왜 주지 않겠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왜 능력을 안 주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어리다고 해서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른 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그가 40대 한참 힘세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럴 때 결국 실패했어요. 80이 돼서야 힘이 빠지고 그러나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젊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네? 결국에는 그 지혜와 능력은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구원?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에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내가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뭐 성경만 읽으면은 뭐 공부도 잘하고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성경만 매일 읽으면 정말 하나님 복 주실까요? 예? 안 해봤잖아요. 왜 안 해봤을까요? 의심이 가잖아요. 에이 성경만 읽는다고 에이 그거 알긴 아는데 예? 그 성경만 본다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예? 물론 그걸 어떻게 내가 그냥 이것을 예? 어떤 다른 마음으로 이걸 내가 읽고자 한다면 물론 기계처럼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내가 정말 그 쉬는 시간, 그 빈 시간,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붙잡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더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십시오. 그 두 사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도요.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옛날에나 개천에서나 용났지. 지금은 뭐 지금은 돈으로 다 됩니다. 맞아요. 돈으로 다 뭐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하면은 뭐 안 한 애보다 더 그게 지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뭐 서울대 갈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아. 그거를 일찍 깨달으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철이 듭니까? 저도 아직 철이 들면 안 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뭔가 하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그래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리고 우리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이 모든 이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건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언젠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서 하나님이 바람처럼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다 탁탁탁탁탁탁탁.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환난 중에도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솔로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이 수종드는 자들인데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이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하는데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자,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전에도 그 모세 때부터 이미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30세 이상 계수해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돕는 자들로 그때 이제 미리 그때 선별해서 구별했었죠. 성막 일 돕고 성막 안에서 또 제사장의 일을 돕고 여러 가지 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서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봉사라 표현했지만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여호와의 전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레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수했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이다. 30세 이상. 재미있는 거는요.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요압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뺐어요. 계수는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또 못마땅해서 다 계수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합니다. 의미가 다르죠. 앞에서는 다윗이 교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수해서 일을 또 분담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상당히 많죠. 38,000명 가운데서 24,000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사물을 보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그 성전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죠. 성막에서 이제 성전인데 성전에서 그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 나르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보살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거예요. 24,000명. 그리고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다. 유사는 이제 관원이란 말입니다. 문지기가 4,000명이고 또 4,000명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다. 다윗이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자,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이제 그 세 아들 있죠. 게르손, 그앗,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라리. 이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는데, 이 반열이 몇 반열이 되냐면 24반열이 돼요. 24. 이게 중요합니다. 24. 24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열을 나눴지만 24장에서 제사장, 이 제사장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누는데, 이 제사장도 24 반차로 나눠요. 그러니까 반차라는 말은 뭐냐면 순번이라는 뜻이에요. 순번.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4. 왜 24로 나눴을까요? 왜?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데, 즉 24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12제자가 있잖아요. 이 둘이 합해서 이제 24가 되는 겁니다. 24.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과 이 신약, 그 반열, 그 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역대서에서 이 레위 지파를 가장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돕는 일에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 30세 이상 이 48,000명, 그 가운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전에 사물을 맡고, 또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제 일을 맡기게 한 겁니다. 자, 이 게르손 자손 첫 번째 이제 집한데 보면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그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반열에 아무나 세우지 않고 족장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족장, 이게 이제 게르손 자손 가운데 속한 자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두 번째 이제 그핫, 이 고핫의 아들들은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인데,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자, 이 고핫 지파에 아론과 모세가 여기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왜 구별을 시켰을까요? 이 아론은 이제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아론을.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구별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치가 그냥 단순한 레위 지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별시켜 두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이제 맡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이 제사장들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거룩해야 되고 몸을 성결케 준비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다. 자, 이 세 가지 일이
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분양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이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이제 맡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론의 지파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 근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 레위 이 지파가 맡아서 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 이 아론이 이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여기 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넓게는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라기보다도 모세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 기록한 거죠.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도록 그렇게 충성된 사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는데 15절 보면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라 엘리에셀이.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자, 뭐 별 내용 없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 자손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뭐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시고 할아버지가 그런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레위 지파에 그냥 속해 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자, 무라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24 반열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 이렇게 족장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성전 준비를 죽을 때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여호와의 전을
이 섬기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죠. 하나님이 성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섬기는 일에 이러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세워주실 터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잘 섬겨야 레위 지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실 분이신데 지상에 세워지는 그 성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거기서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걸 보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다 레위인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된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성전, 즉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하나님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이제 이 성막이 이동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들이 이제 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졌죠. 하지만 그 전에는 성막이 작았어요. 근데 이제 성막이 이제 그보다 훨씬 크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자, 아까 20세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세 때는 30세 이상부터 이렇게 레위 지파 30세 이상부터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더 낮춰진 거죠. 왜냐면 일들이 더 많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20세 이상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는가. 여기 보면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요, 이 봉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좀 일이 좀 하면 좋겠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수종을 들어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디까지나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이렇게 도와준다, 봉사한다라고 하면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갑은 누구예요? 제사장. 쟤네들이 갑이고 을은 이제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이제 만드셨을 때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누굴 붙여줬어요? 하와를. 왜 붙여줬어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그 말은 뭐예요? 아담 혼자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일은 아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그 레위인들을 붙여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예배하고 그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을 섬기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24,000명이나 많잖아요. 이 많이 뽑은 이유가 있어요. 많이 뽑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자들 부교육자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돕는 자들이 더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아담도 그 하와가 잘 배필했기 때문에 하와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남자가 남편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옆에서 아내들이 잘 도와주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식은 누가 납니까? 남편이 납니까? 아내가 낳는 거죠. 아내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낳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거는 엄마들이 더 자식에 대한 아픔을 더 빨리 느끼더라고요. 어디 맞고 들어오면 아빠들은 별로 맞고 들어오자 그런데 엄마들은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가 했어? 그게 틀려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게 그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다. 이 돕는 게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혼자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국민들이 다 도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이 돕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 섬기고 또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자,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앉아서 서서 여호와께 축사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건데 뭘 감사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감사에 대한 고백.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는 일, 이게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건 당연하죠. 안식일, 초하루,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명하신 규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명하신 규례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뭐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또 나팔도 불고 뭐 소고도 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잘 보시면은 그게 갑자기 어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찬송하는데 막 소고 치고 막 북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 32절이 잘렸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자, 이 성소라고 하면은 그 성막에도 보면 이 성소는 그러니까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그 거기를 이 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좀 그 제사장들이 또 그 안에 이제 하는 일들이 있죠. 회막은 좀 더 성소 밖에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직무, 또 성소 안의 직무, 또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사장 혼자 할 수 없어요. 옆에 따라다니고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또 같이 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수종드는 것이다. 이 수종든다는 것은 바로 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 요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 특별히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고 레위들 가운데서 조직적으로 12반열에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이 섬기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다윗처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